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서승원 찬양사의 찬양 선교사의 특송입니다. 서승원 찬양 선교사는 예능위원회 소속 솔리스트로 찬양 인도 및 찬양팀 지도, 힌돌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만민찬양 우리의 고백입니다. 2025년도 전반기도 성령의 말씀과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몸과 피로 세운 새 언약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신 서승원 찬양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말씀을 짧게 전한 후 2부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맛있게 내므로 이 시간 어느 때보다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것일까요? 또한 새 언약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아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신자는 물론이고 이미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양식을 섭취해야만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의 양식을 섭취한다 해도 영원히 사는 참 생명을 주지 못하므로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말씀하시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셨습니다. 곧 영생할 수 있는 참된 양식은 예수님의 살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오래 살길 원합니다. 더더욱 부, 명예, 권세가 있으면 죽기 싫죠. 내가 가진 이것으로 오랫동안 살아야 아쉽지 않죠. 열심히 불을 쌓기 위해 수고했어요. 그 쌓았나 싶으면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면 이건 수고한 게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글도 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했는데 자녀 잘 되는 일만 해놓고 가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잘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광고 같은 얘기도 들어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무언가 손에 쥔 것이 많은 만큼 죽는 게 싫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보면 왕, 진시 황제 하면 나름대로 중국을 제패했으니
이젠 죽음이 아쉽고 죽으면 모든 거 다 놓고 사라져야 하니까 그러니 죽지 않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또 함께하는 신하들과 사람들을 고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죽지 않는 법이 없고 죽지 않는 약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영원히 사는 영생수,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떡이 있으니 바로 주님의 살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은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살, 자,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육적인 의미가 아닌 영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살펴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자, 말씀과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 태초에 이 말씀 곧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따라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자 그러면 영원히 산대더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은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 이 성경이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했으니 이제 성경을 한 장 한 장 뜯어서 먹을까요?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것이지요. 자, 바로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양식 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양식 삼는 것이 중요하죠. 이 말한 대로 뜯어 먹으라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 아무리 먹어도 배는 안 부를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양식 삼느냐? 그 의미는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머리에 지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명심하며 이를 지켜 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읽고 그래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깨우치고 깨달아 마음에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들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자, 그것을 듣고 읽었으면 깨우치고 깨달아서 오늘 대예배 때도 우리가 찬송과 감사의 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신 이유 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수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달달달 외우는 것 이것이 양식 삼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 우리는 왜 감사할 수 있고 왜 기뻐할 수 있고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고 마음 안에 담는 것. 자, 기본적으로 이게 양식 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지켜 행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제 피를 마시는 법과 연결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깨달아야 그래야 준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했는데도 순종이 안 돼요. 저도 일꾼들과 보면 어떤 것을 이제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하는 일꾼들이 직접 저한테 보고하는 일보다는 이렇게 비서팀을 통해서 전해 듣고 저도 비서팀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전하는 것을 잘 전달을 했겠죠. 그런데 뭘 원하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달지 못하면 뭔가를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받거나 권면받아서 바꿨다고 하는데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면 먼저 깊은 그 뜻을 깨우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죠.
알지 못하면서 듣지 않으면서 어찌 그 깊은 뜻을 깨닫겠습니까? 그러니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꼭 깨닫는 데에서는 불같은 기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정성을 다한 예배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깨우쳐지지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가 세상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만 깨우쳐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새겨야 할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데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부모님들 자녀들 학원 열심히 보내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도록 가르치십니까?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고 깨어 하도록 가르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실걸요. 내가 자녀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라고는 학원 보냈는데 하나님 사랑하러는 가르치지 않아서 이제 자녀들이 머리가 이만큼 큰 성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어떻게 가르친다고 되지 않죠? 그때 가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니 믿음 갖고 천국 가야 되는데 믿음 티켓은 없이 어디 좋은 대학에 입시 티켓은 있는 줄 몰라도 천국 티켓은 가지도록 가르치지 않았으니 성인 돼서 아무리 가르치고 권면해도 부모님 말 안 듣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당연히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가르치시고 뒷바라지 해주시는 것도 물론이나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학생들 또 공부도 열심히 하죠. 행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도처 다녀오고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은 전에는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 기도처 다녀와서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성적이 올랐대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학생은요,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비서팀 자매를 보고 너무 멋져 보였대요. 그래서 특별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영어 실력이 많이 올랐대요.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고, 이런 행복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 만민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자녀들을 열심히 기도하셔서 학생들이 너 공부해만 하지 않으시고 기도했던 기도가 쌓여서 기도처 한 번 방문으로 학생들의 변화가 이렇게 있게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머리대기는 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대학 가서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했는데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마시고 취하고 이성과 내가 사귀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 걱정 근심만 더하시고 그때 가서 아무리 기도 요청해 보세요. 자녀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서 자녀에게 본이 되어주시면 그게 더 빠른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말씀하십니다.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손목에 이 이마에 기호를 삼으라 말씀하실 정도로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주보나 교회 홈페이지에 하루하루 암송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또 하루도 빠짐없이 양식 삼고 있는지요? 오늘은 또 저녁 예배 후에 말씀 암송대회 시험이 있죠. 나는 얼마나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되고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순종해야죠. 이것이 인자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정령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분이라면 영생을 주는 참 양식을 날마다 먹음으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나갈 줄로 압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때 말씀의 검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영적 장수로 신속히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이를 소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도 꼭 함께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만 열심히 먹었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피가 있어야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것이 소화돼서 내 몸에 양분으로 흡수되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배설하여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는 생명과 일체로서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 나가지요.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인자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크리스천들 중에 주일을 빠지지 않고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 1등 신자가 될 수 있죠. 요즘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주일 성수하지 않고 주말에 캠핑 가고 여행 가는 일들 많이들 있는데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주일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한다면 참 1등 신자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죠. 단에서 나오는 말씀 졸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들었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자의 살을 먹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자의 살만 먹고는 생명이 안 돼요. 인자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셔야 돼요. 근데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신앙인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건데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는데요. 나도 주님 오시면 천국 갈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악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서 그렇게 순종해 나아가고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시고 우리도 빛이신 하나님을 압니다. 반대로 어둠은 원수마귀 사단이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빛에 계세요. 자녀인데 어둠에 있으면 자녀일까요?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둠에서 나와 빛에 거해야 돼요. 빛에 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시죠.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자녀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을 영접할 때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져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마음문을 열어 그것을 믿으면 어둠에 있었는데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사함 받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까지 어둠에 있다가 이제 빛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인정하여 마음 안에 주님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임하셔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계속하여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악이 여전히 있어서 그것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지? 이렇게 혼란해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지었던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죄성과 악은 여전히 있어요. 주님을 영접했어도 내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성질인 죄성과 육신의 일들, 육신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 또 내 안에 있는 악의 모양들은 마음에 있어요. 주님을 영접해도 있어도 주님을 영접하였으면 구원은 받아요. 자, 그런데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계속 죄를 지어요. 자, 있으니까 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짓지 않고 마음 안에 있는 악과 죄성을 버리는 것, 이게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해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마음에 있는 죄성과 악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 행한다고요. 죄성이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얼음하고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행함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는데 영접하기 전하고 영접한 후하고 달라진 건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행함은 여전히 죄를 짓고 악을 행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고 여전히 어둠의 자녀인 거예요. 이런 사람 뭐가 문제라고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와 마음으로 나는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었습니다. 라고 알고 있는 것뿐, 지식적인 믿음, 머리로 알고 있는 것뿐이지 마음으로 믿으면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노력하며 기도하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성도 악도 버리게 되어지고 이 버려가는 과정이 빛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 그래야 영생에 이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전에는 죄 지으면 사망이다. 죄 지으면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했다. 죄 지으면 멸망이다. 자, 그것이 규율이었고 법칙이었는데, 영계의 법칙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이제 주님을 믿어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영생에 이르러 라고 하시는 것이 새로운 언약, 새로 세워진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와는 좀 다른 것이죠.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이므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참 믿음이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단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어둠의 일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빛 가운데 거해야 참으로 믿는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 말씀하고 계시고, 다시 말해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빛 가운데 행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 했으니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혈기, 판단, 정죄를 버리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 화평을 이루지 못한 것 등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대신 사랑과 선과 진리의 말씀으로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닮은 영의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고 기념하라 명하신 이유는 사람은 본래 받은 바 은혜와 감사를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도 설명한 대로 우리가 그러죠. 사람은 그래서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감사, 은혜 잊지 말아야 하는데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데 너무나 쉽게 저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때를 쫓아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항상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이 있는 1년에 3차례는 성찬식 관련 말씀을 꼭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단에서 5년만 신앙생활해도 성찬식의 의미는 달달달 외울 정도로 설명을 하면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은 되실 거예요. 조금만 말씀을 실험과 진정으로 들어도 이 말씀은 나도 설명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알아서 양식된 게 아니고 깨우치고 지켜 행하여 양식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을 할 때면 내가 이렇게 인자의 살과 피의 의미는 너무 잘 아는데, 이거 누누이 들어서 잘 아는데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전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너무나 쉬운데 얼마큼 행했는가. 또 행하지 못했구나. 지난 성찬식 때, 부활절 성찬식 때 다짐했는데 또 내가 시간이 흐르면서 또 저버렸구나. 어찌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러나 또 다시 결단하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단했으면 지키라고 결단하는 거지 약속을 어기라고 결단하는 것은 아니니 성찬식에 임할 때 이 주님의, 우리가 포도즙을 대하고 우리 살을 의미하는 떡을 먹을 때 그냥 이거는 카스테라야 이러시면 안 되고요. 연상하시고 상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간 살점이 이것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참석하신다면 큰 감동이 되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고 있는가. 또 포도즙 잔을 대할 때,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히셨는데 거기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 피를 담은 잔이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영원한 천국,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는데 난 여전히 세상을 짝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하겠는가? 이것은 은혜도 모르는 강팍한 심령이지.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겠다 다짐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의미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다음 추수감사절까지 이제는 다짐하고 들은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성찬식에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뜻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살을 주고 피를 주었어. 너희가 이것을 영적으로 먹고 마시면 너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겠다고 내가 이제 새로운 법칙, 원수마귀 사단과 영계의 새로운 법칙을 정한 것이야. 그러니 이것을 먹을 때 내 몸에 기억하렴. 내 몸에 담아 두어라 하시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양식 삼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돌아가셨는지 그 사실을 열심히 전해서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전도하시는 성도님들께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시마다 전도자의 이름이 호명되고 새로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면 참 마음으로 감사를 하게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도 전도하신 분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런데 그 사명 누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죠. 저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주의정님들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권찰님,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들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말씀, 영혼들이 그 삶을 다하는 날 심판대에 섰을 때 구원받으려면 너가 전도해야 된다. 전하지 않고 누가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써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을 받은 바 열심히 전도에 힘쓰시는 분들, 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신방하며 영혼 관리하시는 우리 모든 일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에 달려 내가 목마르다 하신 주님의 애타는 부르짖음을 마음 깊이 새기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는 뜨거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우리의 참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삼가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더 깊은 감사와 감동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만 눈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감사요, 감동이요, 기쁨이요, 모든 것을 다하여도 갚을 수 없는 크신 총임을 기억하여서 이제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인자의 살과 피를 힘써 먹고 마시되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전도의 자의 사명 또한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그냥 의무감으로나 또한 무의식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여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힘써 먹고 마시리라, 빛 가운데 거하는 참자녀가 되리라 다시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배종